여러분 그 신약을 읽어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좋은 밭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좋은 밭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전달이 됐을 때에, 나에게 딱 전파가 됐을 때에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해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계속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 가요. 자,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떨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적어도 30배, 많으면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마음밭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그 좋은 밭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에 그것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탁 떨어졌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100배의 열매를 간절히 맺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내가 가진 것이 만약에 100배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100배가 주어진다, 100배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연구하고 그 방법을 알아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돈의 100배가 되어진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겠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돈의 100배를 누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귀를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막 쫓아다니면서라도 그 방법을 좀 알아낼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식도 지금 내가 가진 지식의 100배가 된다면, 건강도 내가 가진 건강의 100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방법을 따라가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돈의 100배가 된다. 자,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가 됩니까? 10억이 되는 거예요. 10억이 된다. 그러면은 어디 마트나 어디 가서 진짜 저의 소원은 가격표 안 보고 사는 가격표 안 보고 사는 게 저의 소원 아닌 소원인데,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을 받지 않겠어요? TV에서 인터뷰를 요청할 만큼 지식이 지금의 100배가 뻥튀기 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겨울에 코트를 입어도 감기 한번 안 걸리는 그런 건강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방법에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듣는다.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중에 동치미 아시죠? 동치미 우리 권사님 혹시 모르십니까? 동치미 프로그램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봤죠? 그 동치미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그 음식 건강하게 먹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아들이 자신의 엄마에게 그 동치미 프로그램을 못 보게 한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뭐 양파가 좋다 동치미에서 양파가 좋다 그러면 이제 그 밥상에 모든 게 다 양파가 되는 거야, 양파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건강해진다 그러면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귀를 쫑긋 세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300만 원을 80년대에 번다고 생각해봐요. 80년도에 내가 지금 300만 원을 번다. 여러분, 그러면요 부자 소리 들어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300만 원을 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평범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80년대보다 지금 물가가 약 20배가 뛰었기 때문에 20배. 제가 80년대에 짜장면을 500원 주고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 500원 주고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서울에서 지금 웬만한 짜장면 가격이 8,000원, 9,000원 하고요. 비싼 데는 뭐 10,000원, 11,000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을 일컫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포 세대입니다. 삼포 세대. 삼포가 뭐냐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하나는 연애를 포기하고, 하나는 결혼을 포기하고, 마지막 하나는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를 가리켜서 삼포 세대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젊은 세대들이 자기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나가기 때문에 연애는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요, 내가 벌 만큼만 버는 요즘 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한 200만 원만 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똑똑똑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제가 말하려는 것은요, 믿음도 지금 젊은 세대들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쓸 만큼만 돈을 벌어서 그냥 쓰는 거예요. 아르바이트해서 하루에 뭐 한 6시간, 7시간만 일하면 우리 최저시급이 만 원 정도 되니까 하루에 7만 원. 그러면은 30일을 일하면 210만 원. 그러니까 좀 며칠 놀고 하면은 한 190만 원. 그 정도를 이제 벌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데 안 쓰고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에 쓰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간절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 물론 있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 붙드는 간절함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밭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좋은 밭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요즘에는. 요즘 젊은 성도들 중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려는 그 간절함이 없고 그냥 조금 힘들면 포기, 조금 어려우면 포기, 그리고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그리고 조금만 뭐라고 힘든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포기하고 열매 맺기를 포기하고 그냥 뜨뜻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내 일이 아니다, 모른 척하고 말씀을 안 읽어도 나는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거 다 했다라고 그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서 뭐 말씀을 읽느냐, 말씀도 안 읽고, 기도를 하느냐,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없으면 포기하면 되는 거지. 그냥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히 복받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영원히 복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좋은 밭을 가진 사람, 영원히 복받는 자들의 좋은 밭은 어떤 것인지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간절하게 듣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르셨어요. 모세만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직접 말씀을 안 하시고 모세하고만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10계명을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 라고 모세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전달을 받았으니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하나님 말씀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요. 뭐 그거 관심 없어요. 뭐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뭔 말을 했는지 나는 관심도 없습니다. 뭔 말을 했는지 뭐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시고 그냥 안 하시려면 안 하시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아무리 전하려는 사람이 전하려고 해도 듣는 자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말씀은 그냥 허공에 사라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를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은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에게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살으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하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말을 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들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 시대가 그랬어요. 초대 기독교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초청하기를 원했어요. 사도들 우리에게 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여기저기서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이 사도들을 초청했습니다. 하루빨리 사도들이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심판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를 간절히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어서 말씀해 주세요. 초대 기독교에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가 맺혀졌던 겁니다. 여러분, 세계 초대 기독교만 그랬던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초대 교회 때도 그러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정말로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성도가 미국 선교지에다가 요청을 한 나라예요. 뭘 요청을 했느냐?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이수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수정이라는 분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우리 조선에서 굉장히 유식한 사람. 어떤 귀족 출신이에요. 자, 이 사람이 왕에게 어떤 은혜를 입어가지고 소원을 하나 왕이 말하라고 합니다. 네가 재물을 달라면 내가 재물을 주고 네가 원하는 거 하나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제 왕이 말을 해요. 그런데 이수정이라는 분이 그러면 저는 일본에 가서 좀 유학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왕에게 청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일본에서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을 일본에서 믿어요. 예수님을 일본에 믿으면서 그때부터 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이수정이라는 분이 스스로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수정이란 분이 1883년에 마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을 번역했는데 이 마가복음은 한문 성경의 토를 단 번역본이에요. 이거를 완성했지만 이 번역본은 한문을 아는 양반들만 읽을 수 있다라는 그 단점이 있어서 이수정이 다시 한글로 번역을 시작합니다. 마가복음만 이제 번역을 하는데 1884년에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해요. 마가복음을. 그래서 이수정이 번역한 신약 마가전 복음 선서를 제물포로 가지고 온 선교사님이 바로 제물포가 아니라 인천 쪽으로 가지고 온 선교사님이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로 된 성경 번역서를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가지고 조선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에 선교하러 오시기 위해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의 편지를 읽고 결정을 해요. 조선에 내가 선교를 하러 오겠다. 자, 이수정이 일본에 가서 보니까 원래는 일본에 왜 유학을 갔냐면 일본의 농업 기술, 그 다음에 일본 안에 있는 서양의 기술, 문명을 배우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수정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수정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농업 기술이나 서양의 기술 문명이 아니라 조선이 복음화가 되는 길이구나라고 확신을 하면서 그때부터 일본에 있는 미국 선교사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이수정은 미국 선교사들에게 한국으로 좀 선교를 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수정이 일본에 있는 미국 선교사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수정이 미국 본토에 미국 선교지에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미국의 유명한 선교 잡지 미셔너리 리뷰에 1884년 3월호에 실리게 돼요. 제가 중략을 하고 결론만 좀 이수정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귀국은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교사들을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되면 그러한 가르침들이 주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비록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매우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한국 선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과 상의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일본에 보내 스스로 한국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가장 훌륭하고 안전한 계획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간구합니다. 만일 나의 요구가 허락된다면 나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여러분, 이 편지가 미국의 미셔너리 그 잡지에 실리게 되고, 이 편지를 누가 읽느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읽게 돼요. 그때 당시에 신학생이었는데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이수정의 편지를 읽고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조선에는 누가 가는가? 이 음성을 듣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 선교를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이수정은 미국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도록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간절한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몇십 년이 흐르고 그리고 일상생활의 바쁨 때문에 이 간절한 마음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간절하게 받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100배를 불려드립니다라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말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요청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는 듣고 행하는 마음이에요. 듣고 행하는 마음.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실 때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앞에 모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전달받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시고 그 전달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듣고 그 들은 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복받는 자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듣고 행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과 행함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잠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야,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고치셨더라. 눈먼 자를 보게 하셨더라. 막 그런 소문이 막 들린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으로 치면은 유명한 사람이 우리 포항에 온 거예요. 마치 누구를 비유하느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누구 좋아하십니까? 에? 누구야? BTS? 변우석. 우리 박상희 사님 변우석 좋아하시고 우리 백승 권사님 누구 좋아하세요? 남진? 나훈아? 아무튼 유명한 사람이 이 포항에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야, 저 기적 일으킨 사람 얼굴 한번 보자 이런 심정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 중에 그런 마음을 품고 온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에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째로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냥 믿고 야 예수님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다더라. 우리가 한번 가볼까? 내가 가봤자 별로 소용없을 것 같아.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야, 그래도 우리 한번 가보자. 예수님을
예수님께로 이 친구 한번 데려가 보자. 예수님이 이 친구를 고쳐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병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침상째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왔는데 수많은 인파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인파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야, 됐다. 못 갈 것 같다. 이 침상째로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 그러자 그 중에 믿음이 있는 한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아니야. 야, 그렇다면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고 저 집에 지붕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그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그 친구를 침상째로 내려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중풍병자 친구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듣고 행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면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대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달받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거의 유럽을 막 헤치고 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때로는 전에도 듣지 않는 사람을 만났고, 전한 걸 들었지만 행함이 없어서 서로 논쟁이 되는 싸움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 전한 사람들에게 매를 받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딱 한 곳, 칭찬한 곳이 있습니다. 칭찬한 곳. 거기가 어디냐면 베레아예요. 베레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처럼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듣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간절해서 정말 찾아가서 나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요청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은 대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이 삶 속에서 듣고 행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말할 때, 이게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간절하게 요청했을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얘기했을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더라. 다만 너희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행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복을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딱딱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뜨뜻 미지근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내가 간절히 받겠다라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읽어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허언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좋은 마음을 가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